상강복귀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 사탄을 분립해야 되느냐? 자연스러운 본연의 책임분담, 자유환경 기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참소할 수 없고 사탄이 인연 줄 수 없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강복귀, 개인 책임분담 완성이라는 기준은 논리적으로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분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굶고 앉아있더라도 사탄 세계와는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분수령입니다. 그것이 경계선입니다. 책임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상강복귀는 책임분담 완성을 할 수 있는 자유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이 침범하니 사탄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방어하려면 사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인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류를 미워하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인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지키고 가야 할 책임분담 완성권을 넘어서서 가야 할 기준을 중심 삼고 일방통행시킬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고는 사탄을 분립할 수 없습니다. 책임분담 완성을 위해서는 탕감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탕감 조건을 치렀으니 여러분은 선생님이 걸어온 생애의 목적관을 중심 삼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랑의 기수로서 당당히 나라에 나타나게 되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요,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요, 부부의 자리에 서면 열남, 열녀가 되는 것이요, 세계를 향해서는 성인의 도리의 길을 가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왕궁법에 보조를 바치는 왕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사랑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것을 바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담, 해와의 후손은 모두가 다 사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운명이에요. 숙명이에요. 사탄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빼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누구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이 누구냐고. 그것은 바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벌써 사탄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미워해 본 적 많잖아요. 미워하니까 우리는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미워하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나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면 미워하는 거죠. 나한테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냐? 그런 사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모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바로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범신론도 주장하죠. 힌두교가 범신론을 주장하는데요. 모든 이 자연 만물이 다 신이다. 다 안다. 내가 요새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모기를 잡으려고 하면 모기는 내 마음을 알까요? 뭘까요? 알아도 도망가 버려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파리나 이 모기가 이 만물이 내 마음을 몰라요? 알아요.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잡으려고 마음만 가지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함으로써 미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만물은 사람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도 사람의 마음을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특히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가서 사고를 하면 엄마는 그것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내 남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내 아내가 하나님이다. 내 자식이 하나님이다. 부모님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미워하는데 뭐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미운데, 남편이 미운데, 아내가 미운데 하나님이 되는가요? 안 돼요. 사탄이 돼요, 사탄.
미워하게 되면 사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이 하나님이 돼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 돼야 돼요. 사랑의 삶. 오늘 이제 단 하나의 길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탄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분수령이라고 했어요. 분수령. 이것이 분기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뭐냐면 나는 절대 미워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 미워할 수 없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의 부모는 그를 미워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미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잘못되어가지고 아니면 뭐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전혀 우리는 사탄과 관계없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충격이 있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당신 나 칭찬해 본 적 있냐? 거의 칭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나 칭찬해 본 적 있냐? 이 말에 나도 답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칭찬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기만 바라지 내가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면서 살았겠지만 여기 칭찬도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다 칭찬하고 하시죠? 답변 안 하시네. 하루 한 번씩이라도 칭찬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는데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욕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 칭찬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유해해주고 그러겠죠. 그러면 사탄과 나는 절대 관계가 없다. 나는 절대 미워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탄을 방어하려면 사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인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에 남편이 하나님이고 아내가 하나님이고 자식이 하나님이다. 부모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인류를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방어하려면 사탄을 우리가 떼어버리려면 없애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단 하나의 갈 길이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헐뜯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말, 유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탕감 조건을 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 선생님이 걸어온 생애의 목적권을 중심 삼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랑의 기술로서 당당히 살아야 된다. 사랑의 기술로서 당당히 나타나는데 나라에서는 충신이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 효자가 되고 또 세계에서는 성인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의 왕궁의 보조를 맞추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디든지 무사통과할 수 있는 사람 하나의 길이 뭐냐면 사랑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것을 바치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무사통과한다. 무사통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뭐냐면 사랑하는 길이다. 사랑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것을 바치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생활이 무사통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것을 바치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희생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다 돼요. 지금 한국 노인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서는 자식들이 18세가 되면 그냥 자기로 내버려둬요. 도움을 안 줘요. 그리고 자기 돈은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보내고, 장가들 때까지 다 책임지고, 장가들 후에도 책임져요. 자식이 집 하나 주시면 집 하나 줘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됐지만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주는, 모든 것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참모님이 오셨고, 한국이 정말 선민으로서 이제 세계에 아주 우뚝선 나라가 될 것이지만은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말라. 주고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을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주고 기억하는 것은 뇌물입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너 이럴 수 있냐? 이 말은 뭐냐면 그 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사랑은 뭐냐?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근데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부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것을 바치는 동안, 모든 것을 바치는 동안 우리의 삶이 희생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돼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 주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인생을 남한테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 주고 살겠다.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보람된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으로서는 아내에게 도움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그렇게 살면 신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주고받고 할 때 관계가 좋아지지. 부모님께서 그러잖아요. 주고받는 사람은 천국 가고 받고 주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받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줄 것만 기억해. 줄 것만.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줄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내 생활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겠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보람있고 풍요롭고 하늘이 원하고 사탄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시죠. 우리는 사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탄을 요새를 다 빼버렸잖아요. 그것이 빼버렸지만 그것이 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미움의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희생하겠다는 마음, 유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사탄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분명 다 빼주셨지만 그 원죄까지도 청산해 주셨지만은 그 생활이 계속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시죠. 우리가 사탄과 완전히 관계된 사람이 된다면 종교가 필요 없죠. 부모님께서는 종교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통일도 없어진다. 모든 종교가 없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탄과 관계없는 세상이 세계 평화가 오면 그때는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세계 평화가 오려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사탄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전체를 투입하는 사람이 된다면, 인류가 그렇게 된다면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핵심이 사랑인데 원수가 있는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랑하면 사는데 사랑하라 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본심대로 산다면 신앙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자연히 그런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행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잠도 잘 안 와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면 잠도 잘 안 와요. 그런 병이 생겨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병도 안 오고, 웃고 기뻐하면 통증이 물러가요. 웃을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기뻐서 웃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쁘고 웃으면서 산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 길이 단 하나의 길이다.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사랑하는 길. 기도하겠습니다.